네, 지난 금요일 이 교회전함 10월호 11월호에 실린 이 남대구 교수님이 쓰신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제2의 박명호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 말에 홀가닥 넘어갈 가능성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대개 이런 거 중요한 이야기 할 때 딴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기별이 오면 홀가닥 넘어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돌아가셔서 참 교회지남 좀 읽어보셨어요? 좀 보셨어요? 잘 또 안 읽으신 것 같아서 다시 교회지남 11호로, 오늘은 11호로에 실린 권도원입니다. 이 권도원은 되게 어떤 잡지, 이 출판하는 책의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글이에요. 제일 첫 페이지에 권하는 글이 이제 권도원인데, 되게 누가 쓰십니까? 보긴 하셨어요? 이거 다시 다 하나씩 다 확인해야 돼. 이게 지금 교회전함에 뭐가 실렸는지,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실렸는지 아세요 혹시? 교회전함 제일 마지막에? 그거는 광고고, 기도력.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이 교회전함을 좀 전에 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기도력을 읽고 우리가 또 예배 드릴 때 참고하려고 이제 그 기도력을 읽죠. 근데 되게 교회전함의 이제 첫 페이지는 권도원인데, 이 교회전함의 이제 발행인 되는 한국연합회장님이 이제 발행하는 이제 그런 글입니다. 이번 제목이 종교개혁과 재림교회,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셨어요. 전에 그 은퇴하신 김동준 목사님이 이런 이제 소원을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 매 절마다 한 편의 설교문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소원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마다, 그게 어떤 절이 되든지 어떤 내용이 되든지 이 설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읽는 뭐 신문 한 편 또는 이런 교회 진함 아니면 시조를 읽으면 그 가운데 최소한 한 편의 설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읽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요, 분명히 한 편 정도는 설교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뭐 시조, 교회전함, 가정과 건강, 그다음에 여러 이제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다 했으니, 이게 보는 주제마다 다 뭐가 되냐면 다 설교가 되고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런 권도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이제 사례가 거의 없을 텐데, 저도 처음인데 우리 연합회장님이 쓰신 이 권도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충감 목사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는 분인데, 제가 이제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지금부터 47년 전 서울삼류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예요. 근데 이분을 제가 더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학교에 가면 교실마다 무슨 부서가 있죠. 근데 종교부장을 맡아갖고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궁금한 거라도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목사님들에게 문의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왜 모기를 만드셨는지 이렇게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저도 중학교 1학년이었고, 이후로 이 황 목사는 별명이 황 목사예요. 정말 말 그대로. 47년 전부터 목사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목사가 되겠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이 황충환 목사님은 황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연합회 일을 보고 영적으로 지도하는데 그 주신 이 기별. 또 돌아가시면 11월호 교회 지남입니다. 권두원 첫 페이지 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글입니다. 이 종교개혁과 이제 재림교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교과 공부 합본 이렇게 총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20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몇 년째 되는 해? 500년째 되는 해. 그래서 1517년, 이 당시가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예요. 사실 우리 조선은 정말 엄청난 이제 그런 피해를 볼고 좀 지나면 그런 때에 이 독일에서는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고 2017년 10월 31일자에는 아예 신문 하나가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이런 특집으로 이 전면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실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야기는요, 500년이 지난 지금 이게 좀 기독교 신문이 아니거든요. 일반 신문에서 취급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제7일 안식 예수님께서 발행하는 교회 지남의 그 권도원에서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 되는 연합회장님께서 이 내용을 이제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종교개혁이 우리 교회하고도 연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연관이 있는 이야기고,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이 권도원에 싣고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개혁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지, 오늘 이제 그 권도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이 마틴 루터가, 그가 이제 살던 그 지역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그곳에 성당에,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문에다가 이 마틴 루터가 예를 들어 이런 종이에다가 25가지의 그 질문을 적어갖고 대문에다가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붙였어요. 그 성당 이제 문 입구, 우리로 말하면 1층 문 입구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 성당 문에 붙인 이유는 1차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라 이제 그런 의미로 붙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이 게시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교회 유리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그 게시판이 보이죠. 그 대문에 이제 게시판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왜 10월 31일에 붙였을까? 10월 31일, 그 다음 날은 며칠이에요? 11월 1일. 11월 1일은 서양 그 축제 가운데 만성절이라고 하는 축제인데, 요새식으로 말하면 요새 어린이집에서 이날 뭐예요? 할로윈 데이 한다고 이렇게 무슨 마귀 같은 거 얼굴 이렇게 가면 쓰고 하는 그런 축제가 서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이 교회는 동네 중심에 있었고 광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면 자기가 붙인 이 글을 보라고 이제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축제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생각을 하고 붙인 겁니다.
근데 사실 내용은 라틴어로 씌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루터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말로 쓰지 않고 라틴어로 쓴 이유는 뭐냐면 이 글을 누가 보기를 원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를 원한 거예요. 이런 식이죠. 제가 만약에 어떤 글을 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써 붙여놓으면 혹시 저희 교회에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십시오 하고서 이제 써놓는 것처럼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 라틴어는 이탈리아의 그 고대어거든요.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라틴어를 잘 몰라요. 자기네 옛날 말인데. 그래서 이 글을 이제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독일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자기가 질문한 95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라. 그렇게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루터도 요새식으로 말하면 그 게시판에 글을 쓰고 인터넷 댓글을 많이 좀 이렇게 달고자 했던 사람 같아요. 자기 글을 쓴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성절 그 전날에, 그 다음에 그 동네에, 그 도시의 가장 큰 성당에 건물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독일어로 쓰면 관심이 덜어지니까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 라틴어로 써갖고 도대체 저 내용이 무엇일까를 이제 궁금해하면서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 서문은 이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이를 해명하려는 열정을 근거로 비텐베르크의 신부이며 인문학부 및 신학부 교수 겸 대학 정교수인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명제에 논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인은 구두로 토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서신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게 이제 글 첫머리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95가지 질문인데 대략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천주교에서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건축하려고,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우리가 그 돈을 모아서 성당을 이제 짓자. 근데 이제 루터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적은 거예요. 면죄부를 팔은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으로 답하라. 성경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재물로 돈을 얻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 답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적어놓은 거야, 라틴 말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게 성서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답을 하라. 그러면서 마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글을 붙였습니다. 루터가 처음에 이 글을 이제 붙여놓을 때 지금 우리가 500년 뒤에 또는 루터교회에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이렇게 생겨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개신교를 만들려고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성서적으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천주교회가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고쳐보려고 내부적으로 이걸 한번 써본 건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발휘해가고 결국은 이제 종교 하나가 새로 만들어진 그런 식입니다. 사실 루터 이전에 100여 년 전에 허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허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영향을 별로 끼치지 못하고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을 당할 때 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마리의 작은 새를 불태우지만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면 커다란 황새가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허스가 이렇게 화형당해 죽고 102년째, 그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허스라고 하는 100년 전에 종교개혁자가 자기는 한 마리의 작은 새에 불과했지만
커다란 황새가 날아와서 이제 기별을 전하겠다는 그 황새가 마침내 루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 이야기는 이제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재림교회는 길게 이야기를 해서 제7회 안식 예수님교회는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는가? 마치 우리도 개신교회의 한 종파입니다. 우리도 개신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알아주세요. 우리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좋아합니다. 그걸 말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그 영향을 따라 개신교회가 생겨났고 우리도 그 가운데 개신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종교개혁을 연구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종교개혁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림교회를 낳게 한 하나의 일종의 모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신교회도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제7일 안식 예수님교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재림교회는 달리 말씀드려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띠고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 연원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제7일 안식 예수님교회는 1863년에 공식으로 이 교회 이름을 이제 가지고 대총회를 조직을 했거든요. 한 60, 7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제7일 안식 예수님교회가 160년, 70년 된 교회가 아니라 그 연원을 따져보면 500년 전에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사상과 사명과 같고 더 이 사상을 또 밑으로 내리면 2000년 전에 이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달리 말씀드리면 제7 안식 예수님 교회는 150년, 160년에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 이미 2000년의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생겨난 교회. 달리 말씀드리면 마틴 루터가 가졌던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 또는 진리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생겨난 교회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야 할 교회. 그런 사명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계에서는요, 종교개혁의 3단계가 있다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이제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그 하나로 이야기하지만 이제 종교계에서는 3단계인데 제1 종교개혁을 이제 루터가 일으킨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제2 종교개혁을 칼빈이 일으킨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2, 제3 종교개혁에 이제 연결하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 종교개혁자를 쭈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3 종교개혁이 있는데 제3 종교개혁은 1차, 2차 종교개혁은 인물 중심이었고요. 제3 종교개혁은 인물 중심보다도 운동이었다 이야기를 해요. 1차는 루터, 2차는 칼빈. 그런데 3차 종교개혁은 이제 이것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 종교개혁인데 이것은 어떤 한 개인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어떤 운동의 어떤 이제 모태가 되어서 이 운동을 이제 벌인다. 그래서 그럼 누가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가? 아나밥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나밥티스트. 아나밥티스트라고 하는 말은요, 재침례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를 주죠. 그 침례를 줄 때 그 헬라 말의 침례가 밥티조 이런 말을 들었죠. 밥티조.
이제 물에 담그자. 거기서 나오는 말이 베프티즘, 침례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이제 그 근본 그 동기는 밥티스트. 근데 어떤 밥티스트냐면 아나밥티스트. 근데 이 말의 뜻은요, 재침례, 그런 뜻이 있어요. 재침례파. 그러면 왜 종교개혁 운동에 이제 제3 종교개혁 운동 일으킬 때 재침례파 또는 재침례가 이 종교개혁 운동의 한 이제 모태가 되었을까? 이 재침례는 보통 이제 저희가 침례를 주죠, 교회에서. 근데 재침례 주는 경우 있죠. 왜 재침례를 줍니까? 왜 재침례 주죠? 이 사람이 침례를 받고 이제 타락해서 뭐 수십 년 동안 이제 교회 밖에 있다가 신앙을 다시 하게 된다고 할 때, 내가 이제 오랫동안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재침례 받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재침례파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때까지 천주교회에서는 누구를 이제 세례를 줬냐면, 누구를 줬어요? 영아들을 줬어요. 그게 나온 게 뭐냐? 영아 세례예요. 근데 기독교,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를 들어 뭐 침례교회나 저희 교회나 아니면 여의도 순복교나 이런 교회들은 언제 침례를 주냐면, 어린아이를 침례 주는 게 아니라 되게 우리가 이제 이 지각 인식이 이제 이해되는 보통 12살, 11살, 서양은 11살, 보통 12살, 13살부터 이제 침례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영아 봉헌식을 하듯이 이제 물을 뿌려갖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근데 이게 재침례파들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성서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1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2살, 3살짜리 아이가 뭘 알아서 그 아이들을 세례해 줄까? 그래서 이제 1525년 1월 25일 그 스위스 취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7명의 종교개혁자들이 그 취리에 있는 중앙 광장의 그 분수대 앞에서요, 그 추운 겨울날 7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침례를 줬어요. 그게 이제 재침례파예요. 영아 세례, 그러니까 세례파가 아니라 이 세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침례를 준 겁니다. 똑같죠. 삼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게 세례가 아니라요, 침례를 준 거예요. 세례도 성서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분수대에 있는 그 분수대에서 한 명씩 들어가고 서로 이렇게 이 사람이 침례를 주고 나면 침례를 받은 사람이 상대편을 주면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일으킨 제3의 종교개혁 운동이 성경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더 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침례와 세종 예식, 정교 분리와 신앙과 양심의 자유, 재림과 안식일, 그 다음에 조건적인 영혼 불멸, 형제 사랑과 평화, 제자도와 세계 선교.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500년 전에 재침례파 제3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거든요. 500년 전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성경 이런 진리가 지금 누가 지금 전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전교회가 전하고 있는 이 기별이 이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별을 500년 전에
제3의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소위 재침례파 사람들의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좀 믿어보고 성경대로 살아보자 해서 찾아온 이제 기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핍박을 또 받기 시작을 해요.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냐면 한편으로는 천주교로부터 침례를 받고요. 이제 핍박을 받고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자들에게 침례를 받아요.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단으로 핍박을 해갖고 지금 뭐를 준다고 하니까요? 침례를 준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침례냐? 뭐를 줘야 맞는데? 세를 줘야 맞는데. 그 결국은 1529년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의 이름이 피셔라고 하는 이제 남자, 피셔의 부인인데 1529년에 그 피셔 부인이 강에 이제 던짐을 받았고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왜 강물에 던져버렸냐면 너희가 물을 좋아하니까 침례를 받기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니까 아예 물에 빠져 죽으라 했고 물에다 던져넣어서 빠뜨려 죽여요. 그 다음에 1539년에 그때 10년 뒤에 남편 그 피셔를 붙잡아갖고 이번엔 성곽 꼭대기에서 떨어뜨려갖고 죽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재침례, 침례를 받는 운동 때문에 이제 이게 비성서적이다 해갖고 한편으로는 천주교,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글라이트라고 하는 역시 동일한 이제 그 재침례파 지도자였는데 1546년에 이 손과 발을 이렇게 묶여갖고 저 다니브 강에 이렇게 던져갖고 또 죽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남자들이 원래 누구였냐면 천주교 신부였어요. 피셔라고 하는 사람도 이 글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근데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 따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자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이제 이 그 종교사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왜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성경에 감추인 안식일, 그 재림에 대한 기별, 그다음에 영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생겨났다 했을 때 그 기원에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난과 희생의 역사를 거쳐서 침례 신앙, 그다음에 안식일 신앙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서 결국은 올라 우리에게까지 이 전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드려서 이런 운동이 재림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고 지금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떤 이제 백성들인가? 이 종교개혁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자 이런 거예요. 성경의 진리대로 이 파묻힌 진리를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침례 그리고 이제 세종예식 또는 성만찬 세종예식도 지금 대부분 교회가 하질 않고 있거든요. 성만찬은 해요. 근데 경선예식은 하질 않아요. 정교 분리 이것은 정치와 종교는 이제 분리한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 이 신앙과 양심은 누구로부터 이제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재림과 안식일 기별. 이 조건적인 영혼 불멸.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다 지옥 사상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잘 믿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악인은 지옥 가든지 영혼에 대한 이제 잘못된 영혼 불멸적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형제 사랑과 평화에 대한 이런 기별 이 형제 사랑과 평화에 대한 기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오늘날 많은 그 종교에서 이제 이슬람도 알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의 한 이유는 이 알라 신을 거절하거나 모독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죽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게 이제 종교적 가르침을 통한 박해나 이 죽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가톨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단을 또는 교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여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아요. 저 미국에 예를 들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이제 흑인 목사 또는 말콤 엑스라고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궁극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은 다 선하게 해야 한다. 그다음에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그러다가 그러나 결국에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얼마든지 죽여도 좋다. 그게 이제 가르침이래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오늘날 수많은 이제 이 그 종교 전쟁 이런 내면에 보면 교회적인 전쟁인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 사랑과 평화에 대한 이런 정신을 이제 왜곡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도와 세계 선교입니다. 그 제3 종교 개혁의 궁극적인 결론은 지금 이제 제3 종교 개혁 운동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선교 운동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그 기별의 이제 정점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무슨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종교개혁의 마지막을 이제 이루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이 깊은 관심과 그 소명감이 이 제3 종교개혁 운동의 이제 마지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첫 그 시작에 황충환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황충환 목사님이 목사 일을 하다가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박사과정을 하러 갔죠. 5년 뒤에 돌아왔는데 박사학위를 못 받아갖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5년 동안 그 가족들 데리고 5년 동안 공부했으면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학비는 물론 이제 면제되지만 그 네 가족이 5년 동안 그 물가가 비싼 독일에서 살려면 그랬더니 박사학위를 못 받은 이유가 대개 이제 석사과정부터는 그 전임 교수가 따라붙죠. 지도를 해요. 근데 박사과정은 이제 1대1의 도제식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여러 이제 논문도 쓰고 해당되는 과정이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박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누가 딱 결정을 해주냐면 그 담당 이제 전임 이제 그 교수가 5년 동안 계속 지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콱 찍으면 그다음에 이제 박사가 되는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이 도장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는가? 5년 동안 이 교수하고 재림 신앙과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투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담당 교수는 안식일 신앙을 인정을 안 하더래요. 안식일 신앙을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주일 그 신앙을 강조하면서 당신이 명색이 내가 독일의 유명한 또는 유럽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인데 지금 안식일교회 목사로서 안식일 신앙을 가진 그 제자를 내가 박사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야근 사람 같으면 공부를 다 해놓고 마지막 승인을 받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신앙에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47년부터 목사라고 소리를 들은 사람이거든요. 재림교회 황 목사. 근데 그가 정말 유혹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접촉점을 좀 이렇게 좁혀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고백이래요. 신학과 박사학위의 소유자로 그가 이제 그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고백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박사학위를 못 받고 이제 돌아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에 대한 어떤 사상, 사명, 또 가지고 있는 신앙관,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냥 우리를 붙드는 것인지
제가 한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정도의 신앙이면 한국 재림교회 수장이 되어도 이제 가능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신앙적 견해와 재림교회 가진 사정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그 권도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종교개혁과 재림교회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 일반 개신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기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별을 고수하고 전해하는 것은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쭈빙글 그 외에 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면면의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들이 이제 드러났고 그 드러난 진리들을 이제 무너지고 덮여진 것을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사명 가진 백성으로 성경에 이제 묻혔던 진리와 그 기별들이 이 교회가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성수 기별이 들어오고 안식일 기별이 회복되고 재림 신앙이 이제 보다 견고해지고 채천사 기별이 전해지면서 마지막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이 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또 자문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귀한 주의 사명 가진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